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저기 보면 예호화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약자입니다. 자,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예, 이 물음표를 늘 기억하는 물음표를. 그래서 물음표를 기억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들어오실 때 뭘 나눠드렸죠? 실리콘 밴드를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팔찌를 나눠드렸어요. 여기에 보면 써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이거를 왼손에 차고 계시다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매 순간 물으시고 그러다가 순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한 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바꿔차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 손에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있다라면 그 한 주간은 주님과 동행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밴드를 늘 차고, 샤워할 때도 차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차고 계시고 24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기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 내가 예수님 기준 삼고 예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실제 삶에 이걸 적용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기준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소중한 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기준 삼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여러분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 몫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겨우 내 자존심, 내 몫을 지킬 수 있는 험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현실 속에 예수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기준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리고 행사해야 될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요. 평생 이제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평생 손해보며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때에,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1940년대에 이 미국은 여전히 아주 심각한 인종차별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백인이 사용하는 식당에는 흑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야구장에는요 백인만 갈 수가 있었어요. 흑인은 야구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구 선수도 백인만 야구 선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견고한 벽을 깨고 등장한 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제키 로빈슨이에요. 이 사람이 제키 로빈슨입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미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된 사람이에요. 흑인 최초로 말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요, 저 사람은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947년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어져서 메이저리그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출전을 하는 그날 이 야구장은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라 거대한 폭력 현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요 백인들이 이 흑인 선수를 향해서 원숭이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야유를 보냈고요, 상대팀 선수 투수는요 일부러 공을 던져서 맞춰서 부상을 입히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에 맞고 데드볼이 된 거죠. 공에 맞고 이제 1루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1루에 도착을 했더니 1루 수비수가 이 사람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게 되는데 같은 팀 이 백인 선수들이 나는 흑인과 같이 샤워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배척했어요. 여러분, 제키 로빈슨은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힘이 셌어요. 자기에게 야유를 보내고 자기에게 공을 던지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 맞서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키 로빈슨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 화를 낼 권리, 항의할 권리가 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참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그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발탁한 이 다저스에 발탁한 이 브랜치 리키 단장과 약속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브랜치 리키 단장이 이 제키 로빈슨을 다저스로 이제 선수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키,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네.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반응하지 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말이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제키 로빈슨은 발끈했어요. 단장님, 당신은 싸울 줄 모르는 겁쟁이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때 리키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네, 나는 싸울 줄 몰라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네. 이 말 속에는요, 이 최초로 흑인 선수가 야구장에 와서 관중의 야유를 듣고 막 싸우게 되면 백인들이 흑인들은 폭력적이구나 하는 인상을 가지고 인종차별이 더 심해질까봐 자제시키는 이 단장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마음을 읽은 이 제키 로빈슨은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대응하지 않거나 싸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요. 관중들이 이 원숭이 새끼야 집이나 가버려라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그는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관중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과연 누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가. 이전에는요, 언론에서요, 흑인이 야구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계속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맞대응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자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진짜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 흑인이 야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의 항의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의 포기가 메이저리그 100년의 인종차별벽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수많은 비난과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보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우스운 사람 취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내 권리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단지 그냥 따뜻한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기준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기준 삼아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6절부터 8절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권리 포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포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본체라는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르페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할 권리를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자기를 비우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질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 단수명사가 아니에요.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뜻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생명의 권리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생명마저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생명마저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되심으로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세 번째,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전도단을 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 훈련, 제자 훈련이 아주 유명한데요, DTS 훈련이라 그러는데, 이 DTS 훈련에서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 포기예요. 여러분, 권리 포기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권리를,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서도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손에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내가 손에 꼭 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내 권리를 쥐고 있는 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내가 쥐고 있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상태에서는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권리 포기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 저도 제 권리를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들게 사시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내 권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 무시당하지 않으면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권리를 지키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 몫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 거립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는 영원히 바보가 되어야 된다, 이제 너는 영혼의 손해만 봐야 된다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리 포기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상실이 아닌 거예요.
권리 포기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경영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을 잘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경영을 완벽하게 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실패하는 인생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실수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주도권을,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 복은 하늘의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을 권리, 내 진심을 이해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우리가 받는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넘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에 우리가 손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를 더 넘치게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박수와 인정과 갈채는 순간적입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위로는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밤잠 설칠 때 주님이 다가와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나 때문에 참은 것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이 주님 말 한마디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권리 포기가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전의 복인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바울은요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창조주로서의 권리, 그리고 생명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6, 7, 8절에 기록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세상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 포기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억울한 상황이 올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내 계획이 무너져 내가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해받고 싶은 권리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제가 대접받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따져먹고 싶은 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 내가 싸워야 되지만 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남으로, 권리를 내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은요, 돌에 맞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는 여러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지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세계 선교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준 삼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의 권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높여주심을 맛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권리 포기를 하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권리를 포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턱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며 내 생각,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높이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